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절대 망대 그리고 절대 여정의 말씀, 언약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절대 이정표라는 언약을 또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 언약이 확인이 될 때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정표가 발견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절대 이정표는 갈보리산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감람산, 하나님 나라의 일과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이정표, 그 사도행전 1장의 말씀과 이후에 응답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이정표가 여러분들의 응답인 줄로 확신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정표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받았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정표를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또 다르게 이해를 해보면 이정표를 통해서 우리의 현 주소가 지금 어디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 현 주소를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떤 시간표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어떠한 시간표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정표를 두고 반드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 망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절대 망대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고 또 실제로 믿음으로 누리며 이정표를 봐야 되는데, 현장에서도 이제 우리를 두고 이정표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이정표가 뭐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또 세상이 말하는 이정표에 대한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속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이정표에 답을 주고 살리는 대학 제자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세상이 말하는 그 이정표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면, 끝없는 목적 달성, 그리고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게 이제 세상이 말하는 이정표입니다. 제가 이제 수원에 와서 벌써 이제 5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 와서부터 이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냐라고 하면은 자네 결혼 언제 하냐라는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물론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어봐 주시면 되게 감사하거든요. 오히려 감사하죠. 제가 신경을 써주시고 궁금해 주시는 거니까요. 근데 통상적으로도 저에게 굉장히 많이 말하고,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냐라고 하면은 만나는 사람이 있냐, 결혼할 사람이 있냐,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결혼했냐 라고 하는 그 말을 제가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뭐 중심을 아시는 분들을 뭐 그런 질문 하실 때마다 감사하지만, 아닌 사람이 그 말을 제게 했을 때는 저는 속으로
자기가 결혼시켜줄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거를 나한테 물어보나라고 하는 생각을 솔직히 좀 했거든요. 아무튼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이제 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죠, 말씀 안에서. 그러면 이제 목적이 달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혼을 했으니까 와 끝이다, 난 이제 인생의 모든 목적을 달성했다, 그게 될 것이냐?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 다음 따라오는 질문이 자녀 계획이 있냐? 자녀 언제 낳을 거냐? 뭐 자기가 대신 낳아줄 것도 아닌데 뭐 아무튼 그런 것들 많이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물론 기도 속에서 물어봐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할 따름이지만, 그렇게 언제 낳으실 거냐, 자녀 언제 자식 가지실 거냐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자녀를 보게 되는 그 시간표 속에 있게 되죠, 제가. 그러면은 와 이제 자녀 낳았으니까 진짜 목적 달성 끝이다, 이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바로 들어오는 질문이 둘째 언제 낳을 거냐거든요. 둘째 언제 낳을 거냐? 뭐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낳았겠죠, 둘째도. 뭐 그럼 만약에 이제 뭐 둘째도 낳았다 칩시다. 근데 제가 지금 첫째가 아들이고 만약에 둘째도 아들이다라고 예를 들면은 아마 따라오는 질문이 딸 언제 낳을 거냐? 딸 보고 싶지 않냐? 그 질문 제게 계속 따라옵니다. 그러면은 진짜 만약에 딸을 낳았다라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 첫째 어떻게 키울 거냐? 어디 보낼 거냐? 자네는 어디 갈 거냐? 무슨 일 할 거냐? 그 질문이 계속 따라옵니다. 그리고 실제 끝없는 목적 달성과 그 반복되는 그 이정표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것을 보고 시편 90편 10편 10절, 모세가 쓴 시편이죠.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 속에서 살아간다. 계속해서 수고한다.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면 70세까지 살고, 모세 본인도 80 넘게 살았으니까요. 뭐 강건하면은 뭐 80세까지 사는데, 근데 자랑할 게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왜? 이 속에서 사니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저는 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다. 근데 뭐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뭐 자녀가 없는 분이 계시다, 뭐 결혼을 못한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제가 그분들보다 다음 단계에 있으니까 잘난 겁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전부 그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진짜 세상이 말하는 그 이정표대로, 아 결혼 못하면 실패한 거야, 자녀 못 낳으면 이거 큰일 난 거야, 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 사고에 머물러 있으면 죽는 겁니다. 평생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자랑할 게 수고와 슬픔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더 부족한 게 없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이정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정표는 당연히 대학 제자를 기준으로 하면은 대학생이겠죠. 아 그러면은 뭐 나는 대학생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대학교 졸업을 하면은 저것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년 지나면 저가 들었던 질문 똑같이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겁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이정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여기에 매여서 똑같이 그렇게 살 거냐라고 했을 때,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답으로 주신 게 절대 이정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절대 이정표가 우리가 방금 본문의 말씀을 확인을 한 것처럼 사실 갈보리산 하나로 이게 다 끝난 거거든요. 하박국 선지자 한 명만 예를 들어도 얼마나 여기와는 수준이 다르냐면 3장 17절에서 18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도 포도나무의 열매가 전혀 맺혀지질 않아도, 그 외양간에 뭐 소 한 마리도 없고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이 갈보리산이 발견된 사람, 정말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이정표에 속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어린데 결혼을 했는데 나는 못했다.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세상이 말하는 잘나고 못나고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시간표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사실 이걸로 다 끝난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람산 하나님 나라의 그 응답이 내게 이미 임한 거거든요. 그 누가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이 하늘에 있고 저기 있고 여기 있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아까 현수 대학 제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실제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한 그 응답 속에서 우리는 지금 성취될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의 이정표에 속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 감람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사람, 그러면 당연히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내 망대가 무엇인지 확인이 되고, 내 여정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고, 세상 이정표, 사실 운명이라고 하죠. 이 운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 답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여기서 벗어나게 됐고, 마찬가지로 현장에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의 이정표를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세 가지가 되면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의 이정표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진 절대 이정표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절대 이정표의 내용을 실제로 발견하고 실제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갈보리산에 완전히 결론 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부분에 다시 한번 결론 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세상의 이정표에서 이 정도는 되어야 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그 결론이 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도 사실 내 힘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이 결론이 나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이 나려면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과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갈보리산이 확인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이정표가 확인이 되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현주소와 시간표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 제자의 시간표에 절대 이정표를 발견하고 누리려면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말씀 흐름을 타야 되는데, 어떤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냐? 반드시 여러분들은
강단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강단의 제자 중에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성경적인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역사들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만약에 강단에서 은혜를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필연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떠난 지 뭐 1년 좀 넘은 한 분이 계신데 그분도 중직자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늘 제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그분의 어머니도 계셨는데 뭐 우리 어머니가 뭐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은 너무 길다고 늘 말씀하신다 이렇게 제게 전달을 늘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사실 본인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막지 않고 제게 그 의견을 전달한 겁니다. 사실 그거는 자기 생각을 제게 전달한 거죠. 강단 너무 길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게 어떤 분은 와가지고 강단에 뭐 신학적으로도 잘 모르고 은혜도 잘 못 받겠다 이렇게 제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파라사역은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강단에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자꾸 다른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결론 나기를 원하시고요.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에 올인하는 제자로 결론 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역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게 강단이 세워지고 강단의 말씀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단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일어난 게 가장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었고 그게 이제 말씀 흐름의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제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강단의 결론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흐름이 아닌 강단의 흐름을 가장 최우선으로 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정표는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사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결론나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정표가 발견되는 시간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결론이 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고 뭐 현재라고도 하고 오늘이라고도 하는 오늘이 있고 또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래. 그래도 누구든지 사람은 문제를 만나고 갈등도 만나고 위기도 만나는 게 이제 사람의 모든 삶이죠. 이 모든 게 이것으로 답이 나야 됩니다. 내 과거, 사실 과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미 일어난 어떤 하나의 일이거든요.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거의 것이 튀어나오면 그게 내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하면 저도 이제 이따금씩 이제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한 번씩 떠오를 때 막 얼굴이 벌개지고 막 주먹이 붉은 쥐어지고 그런 일 저도 있거든요. 과거의 일이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일이 딱 내게 상처가 되든 분노가 되든 뭔가 자극이 되든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휩쓸릴 것이냐 아니면 그 20년 전에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 상태를 볼 것이냐 그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내 모든 과거에 대한 답을 말씀으로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나의 오늘 저 사람은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는 이정표로 살아가고 나는 되게 보잘것없는 이정표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의 이정표는 갈보리산 감람산 성령 충만이 전부입니다. 말씀에서 성취되는 그 이정표가
전부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미래도 마찬가지고 문제, 갈등, 위기 모든 게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뭐 갈등, 저도 사람 많이 만납니다. 뭐 교회 사람도 만나고 불신자도 만나고 다 만나는데 언제나 자기 소견과 자기 소신 가지고 말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왜 이딴 식으로 나한테 말을 하지 이런 생각 들 때도 많이 있고요. 되게 배려 없이 말을 한다. 내가 너무 착한가? 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고요. 또 이제 반대로 내가 너무 무례했다라고 생각될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내 감정에 휩쓸리고 끝낼 것이냐, 아니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까? 나는 그럼 여기서 실제 답이 무엇일까? 그 답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누림이 여러분들의 누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 힘으로 막 과거 초월해야 돼. 막 우리 힘으로 저 사람과 갈등 내 힘으로 뛰어넘어야 돼.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셨어. 기회 삼아야 돼. 라고 하면은 우리 힘으로 그거 못 하거든요.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51편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 진짜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 그 정한 마음이 뭡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는 내 생각과 마음이 되게 해달라. 그 진짜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진짜 될 때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답이 나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거든요. 내 힘으로 내 과거 어떻게 이깁니까? 솔직히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좀 제발 말씀으로 볼 수 있게끔 끊임없이 기도하고 붙잡고 또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의 자리에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강단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갈보리산의 답을 여러분들에게 끝없이 각인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각인된 갈보리산의 답으로 여러분들의 이 부분이 완전히 살아나게 되고 3번의 응답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절대 이정표를 발견하고 누리면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제자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의 응답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 고백이 진짜 믿음으로 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 한 사람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분의 답을 줄 수 있고, 불신자를 만나면 이 부분의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의 답을 주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이제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 부흥이라고 하니까 뭐 숫자가 되게 많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불어나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막 몰려들고 이것만 부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진짜 부흥은 제자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게 진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처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신도의 수가 이제 막 3천이 막 더해진다. 그러니까 막 복음이 증거되고 강단이 증거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3천 명이 막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디로 연결되냐면 사도행전 6장 1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자의 수 또한 계속 더해진 겁니다. 사실 진짜 부흥은 뭐 이것도 맞다고 볼 수 있지만 진짜 부흥은 제자의 수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대학 제자가 진짜 절대 이정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절대 이정표를 답으로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참된 성경적인 부흥 운동이 응답으로서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흥은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당연히 237 5천 종족과 연결되는 겁니다. 아예 이 현장을 살리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어느 현장을 가도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에 다 빠져 있거든요. 신자라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인지라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한 사람, 여러분입니다. 여기에 답을 주라고 부름받은 사람,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나의 이정표는 진짜 여기서 완전히 결론이 난 거구나. 그러니까 세상 이정표에 속을 이유가 없고, 또 나의 과거, 오늘, 미래 문제, 갈등, 위기에 속을 이유가 없이 끝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면 이미 제자된 응답을 누리게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맞게 허락하시고 시스템이 계속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절대 이정표의 응답,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 성취되는 응답의 시간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의 시간표, 현장의 이정표에 속는 대학 제자가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이정표, 강단을 통해 선포되고 성취되는 대학 제자의 시간표에 대학 제자들이 결론나고 그 언약에 붙잡히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영적 서밋의 응답 누리며 잘못된 이정표 속에서 속고 죽어가는 저 흑암 현장 살리는 대학 제자들로 다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